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이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후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자, 오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뭔가 이렇게 좀 진지해집니다. 생각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따라서 작년에 우리가 한 해 동안 또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코로나 사건도 그렇고 우리 집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생각되는 거는 정말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내 인생의 때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막 아프잖아요. 온몸이 다 아프고 그러면은 이렇게 갑자기 경건해지기도 해요. 인생이 뭘까? 뭐 그러면서 참 누가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지혜 중에 가장 탁월한 지혜는 뭐냐 하면 헛되다는 걸 아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헛되다는 걸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다. 왜죠? 우리의 인생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영원한 나라, 여러분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고, 우리 유나에게도 제가 물어봤는데 1천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한 가지 너무 좋은 거 뭐냐, 이제 유나도 대답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뭘로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게 있습니까?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도 웃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막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있어도 방긋방긋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이 놀라운 비밀이 나에게는 있다. 이 마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된 뜻, 하나님의 뜻,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목적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성경 말씀에 들어가 있는데 큰 줄기가 뭐죠? 창조죠. 그리고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구속과 그리고 영원한 나라와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큰 물줄기예요. 근데 이 성경의 이 모든 하나님의 큰 물줄기가 한 방향으로 흐르는데 그게 뭘까요? 성경의 하나님의 가장 깊으신 뜻, 성경을 기록한 목적, 이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창조라든지 구속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한 방향을 성경이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로 독사입니다. 독사. 이 독사라는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으로 나타난 현상, 그것이 뭐냐? 영광, 독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으로 나타나요. 그것을 대표적인 게 뭐죠? 천지창조 같은 거. 그렇죠? 십자가 사건. 천지창조는 하나님 시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48편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창조의 사역에 대해서 쫙 얘기하면서 13절에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에 뛰어나시고 이 영광, 하나님의 창조의 그 사역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영광이라고. 십자가 사건도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십자가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쫙 나타나니까 십자가를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는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오늘 2장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후서는요 외부적인 적,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어요. 강력한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외부적인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외부적인 적보다 뭐가 더 무서워요? 내부적인 적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남공블락의 바벨론 성이 함락됐을 때, 무너졌을 때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내부의 적에 의해서 성문을 열어줘가지고 무혈입성했다니까요. 무혈입성.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점령당했어요. 그처럼 내부의 적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 보니까 2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났어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아주 나쁜 건 뭘까요, 여러분?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다른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똑같은 우리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이단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잘 몰라요. 겉으로 봤을 때는 구분이 안 간다고. 근데 연약한 자들, 말씀을 잘 모르는 자들을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은 뭐예요? 거짓 교사들은 여기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호색을 따르고 또 탐욕으로 또 음란함으로 그들을 속였고, 그렇게 해서 뭐라고요? 멸망을 스스로 창조했다, 이렇게. 이런 이 초대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이런 분열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지옥의 웅덩이가 예비되어 있다. 그들에게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 뭐 하라고요? 너희는 깨어서, 그들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깨어서 진리 가운데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 2장의 말씀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베드로가 처해 있는 이 초대교회 1세기가 처해 있던 이 시대와 다르지 않는 게, 지금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일어납니까? 그쵸?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왜곡해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기복신앙, 번영신앙,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마치 이 땅에서 번성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건세를 누리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렇게 따지면 여기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로부터. 그렇죠? 여기 뭐 배지 달고 온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제일 먼저 큰 축복이에요. 그걸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축복을 받지 못한 분이에요. 머리 둘 곳이 없었대요. 한 칸 누울 방이 없었던 거예요. 네? 예수님은 직업도 변변치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건세가 있었습니까? 아니라고요. 베드로와 같이 어부들, 가난한 어부들이 줄줄줄 쫓아다녔다. 예수님의 12제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건세와 부와 영광을 누렸던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성 프란체스코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귀족 출신이어서 엄청난 부자거든요. 자기 재물을 다 나눠줘 버렸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스스로 거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간 길은 검소한 길이었어요. 검소하고. 그리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핍박받는 사람들의 변론자가 되기를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호도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이 말씀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 이런 얘기 들으면 듣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런 얘기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교회 와서 뭐 하고 싶어 합니까? 위로받고 싶죠. 내가 잘못한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심판 없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주 위급한 순간, 생명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죽음의 순간, 그런 심판 가운데 건져냄을 받은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가 등장합니까? 노아의 홍수가 예로 등장하고 또 소돔과 고모라가 예를 등장하는 거예요. 노아를 어떻게 건졌다고요? 노아를 그 위법하는 자, 불법하는 자, 무법한 자, 그 음란한 자들 가운데서 노아를 건져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롯을 그 무법한 자들 가운데서 그 롯을 하나님께서 건져냈다. 그게 뭐라고요? 구원은 뭐가 반드시 동반됩니까? 심판이 동반되는 거예요. 심판 없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합니다. 심판은 부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심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고 형벌이고 벌인데 그게 어떻게 영광이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요? 심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여러분, 심판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악이 영원히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완전 범죄가 일어나? 이 땅에 안전 범죄는 없어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너무너무 많이 억울한 죽음이 있어요. 인면수심, 그렇죠? 얼굴에 사람의 탈을 한 짐승 이런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말 못하는 어린아이가 부모에 의해서 학대받다가 죽어요. 그래서 왜 죽였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울어서. 말이 됩니까? 여러분,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보기가 겁나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뉴스가 그러한 사건들이 연일 방송되니까. 그 어떤 사람이 밤에 쓰러져 있어요. 골목에.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근데 가서 도움을 못 주는 거예요. 왜? 가해자로 몰리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 오히려 강도로 오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봉변을 당하는 거예요.
소액 결제를 해버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신하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정상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실제로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지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벌어질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묵인하신다. 심판이라는 건 뭐죠?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가운데 여러분을 구원하셨는지 생각하려면 심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지옥은 실지 않은 나라예요. 지옥을 가상적으로 지어낸 게 아닙니다. 영원한 고통이라고 얘기해요. 영원한 고통. 끊임없는 고통. 불에 타는 듯한 고통. 그 고통이 영원히 펼쳐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라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협박하더라도, 협박을 당해서라도 안 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협박하지 않죠. 진리를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여기에 있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 그리고 음란하고 호색을 따르고 탐욕에 젖어서 살아가는 이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비된 지옥이 있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와 같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지금 이 시대가 너무너무 불법을 행하는데, 잘못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그래도 저는 법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살려고 했고, 지금도 그렇게 범법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잔인한 짓을 하는 것들은 일부 사람에 불과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억울하죠. 다 싸잡아서 죄인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기독교인들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죄인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빚이라고 얘기해요. 또 한편에 빚이 뭔지 알죠? 빚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왕과 같다. 어떤 왕이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는데 그가 갚을 길이 없으므로 그 몸과 처자식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갚으라고 했다. 갚을 능력이 없자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가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그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 감옥에 가두었다. 이 말을 들을 왕이 이 악한 종아, 내가 간청하여 내 빚을 다 탕감해 주고 너를 풀어준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느냐. 왕이 노하여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여러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여기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10,000달란트를 오늘날 화폐 개념으로 한 사람은 얼마예요? 3조예요. 3조. 100데나리온은요 200만 원이에요. 왕에게 이 종이 하나 있는데 종이 3조의 빚을 진 거예요.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월급 받아서. 그리고 종살이 하면서 못 갚죠.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빚진 자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빚을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처자식을 다 팔고, 그 당시에 노예가 있었잖아요. 처자식을 다 팔고 자신을 다 팔고 가지고 있는 건 다 팔아도 못 갚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간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다 탕감해 줬어요. 자유까지 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 200만 원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멱살을 잡고 감옥으로 끌고 가서 가뒀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앞에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생긴다고요. 저 원수. 근데 그 사람 멱살을 잡고 내가 너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맺고 살지 마십시오.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요. 싫은 사람이 생겨요. 근데 우리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걸 잊어버려요.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형제의 멱살을 잡는 게 이 세상이에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모두가 다 뭐라고요? 죄란 뭐다? 빚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엄마가 여러분 자궁에 여러분을 이렇게 품었잖아요. 방을 세줬다고요. 그 엄마의 자궁 속에서 내가 다른 존재가, 나와 다른 존재를 엄마가 품은 거예요. 거기다가 방을 만들어가지고. 그 자궁을 뭐라고 해요? 아기집이라고 그러잖아요. 10개월 동안 영양분을 주고 나와 다른데, 그러니까 엄마는 뭐예요? 입덧을 하고 멀미를 하고 그렇잖아요. 바이러스예요. 말하자면 다르잖아요. 나와 그 세포를 품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신비. 우리는 빚졌다고요. 엄마에게 빚졌다고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여기 태어날 존재가 아무도 없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부모님 앞에 받은 게 없어. 왜 받은 게 없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로 여러분을 기르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아마 혼자 죽었을 거예요. 누군가의 사랑이 여러분을 돌봤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나가보세요. 아스팔트가 깔려 있어요. 여러분 아스팔트 까는데 돈 된 적 있어요? 세금을 냈겠죠. 그 세금으로 깔 수 있어요? 세계공원에 가보세요. 어제 갔어요. 아내랑 자주 가는데 호수를 보고 나무를 보세요. 그 정원들을 보세요.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다 빚진 거라고요. 그 엄청난 것들 돈으로 한 사람은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그 땅을 밟으면서 지내잖아요. 공기는 어때요? 공기를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엄청난 빚을 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역사의 빚을 졌어요. 독립운동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죽었습니까?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역사의 빚을 졌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근데 그분에게 우리가 빚졌다고요. 더 나아가서 생명의 빚을 졌어요. 그분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핏값을 들여서 우리를 하나하나 빚을 탕감해 준 거라고. 엄청난 빚을 졌어요. 죄인이라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악하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이 자녀를 낳는데 셋이에요. 그 셋이 이름의 뜻이 뭐예요? 셋이 아들을 낳았어요. 셋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뭐라고 줬습니까? 뭐라고 줬냐면 에노스라고 줬다고요. 에노스란 뜻이 뭐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뜻이 에노스라고요.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죄라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뭐라고요?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는 헛된 존재구나. 난 죄인이구나. 그걸 인식하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럴 때 뭐라요?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해요. 영존하시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가 뭐예요?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정말 연약한 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라고 인정하는 게 바로 빚진 자예요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심판으로부터. 로마서에 보면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28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더니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뒀대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요.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불신자예요, 불신자. 그러니까 그들을 그대로 둔 거예요. 그대로 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간섭하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간섭하는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간섭하셔서 여러분의 인도하시고 여러분 붙잡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붙잡고 간섭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음으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여기서 유기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유기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유기는 뭐예요? 버려뒀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과 유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했다는 건 뭐예요? 유기도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어떤 백성,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얘기합시다. 악수하면서. 아멘?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건 뭐냐면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너를 악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너를 건져낼 거야. 너를 구원할 거야. 라는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시련과 환난이 있더라도, 어려움과 공고가 있더라도, 터널을 지나더라도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받은 거예요. 유기는 뭐예요? 여기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에 29절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에게 이러한 증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죄악의, 멸망의, 죽음의 그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무정, 배악, 수근수근, 그런 모든 것들이 그들 가운데 막 불일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그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펜티하우스라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 드라마를 저는 다 본 적은 없어요. 근데 한 편을 봤어요. 하도 유명하다 그러길래 한 번 봤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랑 식당에서 밥 먹는데 봤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말한 이게 다 들어있어요. 1시간 내내 소리 지르고 욕하고 싸우고 죽이고 속이고 살인하고 그런 거밖에 없어요. 간음하고 총집합체, 분노에 하시는 분노, 소리 지르는 거밖에 없어요. 끝까지. 저는 더 못 보겠더라고요. 왜? 안 맞아요, 세계관이. 그거를 보면은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속임수가 벌어지는 거예요. 거짓이 벌어지고, 그렇죠? 그런 일들을 하면 그렇게 뭐예요? 익숙해지는 거죠, 사람이. 폭력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거짓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 미드를 보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미드를 저는 이렇게 막 보질 않았어요. 이게 안 봐도 알아요. 왜냐하면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다 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제목을 딱 쳐서 유튜브 하나 딱 치면 다 나와요. 요약으로. 다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럼 뭐냐? 미드에 거의 저는 생각할 때 90% 정도는요, 다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해요. 폭력적이며 살인이며 모든 강간과 그런 음란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미드에서
그 귀신 들림도 많이 일어나요. 많이 불러드립니다. 죽은 사람을 불러드린다든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다 해요. 그리고 요즘 요즘에 드라마를 보면 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굉장히 많이 조롱해요. 베드로후서 오늘 읽은 2장 1절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멸망을 심판을 준비하는 것을 스스로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은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10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리라. 이들이 뭐라고요? 자긍하고 비방하고 멸시하고 당돌하고 그 다음에 뭐야? 떨지도 않는데요. 그러면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들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비방해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많이 비방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이 부를 이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뭐냐면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내 명성을, 내 부를, 내 권력을 내가 누리고 쓰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종처럼 부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왕처럼.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반대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내가 빚진 자다. 나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내 능력도, 내 권세도, 내 힘도, 내 자랑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르다고요. 그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도 없겠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잖아요. 하나님의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시간도 언젠가 끝나요.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부도 언제까지 그 부가 영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젠가는 끝난다고요, 부도요. 그 많은 재물을 모아놨는데 오늘 밤에 데려가면 어떻게 돼요? 그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다 쓰지도 못하고 죽는다고요. 명예도, 시간도, 건강도 언젠간 다 잃어버린다고요. 자신이 그렇게 자랑하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는 거예요. 뺏어갈 수 없는 것. 도둑 맞을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자녀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내 시간이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녀도 내 자녀가 내 게 아니에요. 내 남편도 내 게 아니에요. 내 물질도 내 게 아니에요. 뭐예요? 우린 청직이라고요. 맡겨진 자라고요. 맡음을 받은 자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어떻게 해요? 청지기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거죠.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예요? 우리는 자긍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들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심판이 예비된 거예요.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서 마음대로 자기가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탐욕과 부와 음란함을 즐기면서 호색하면서 그렇게 마음껏 살아가는 자에게 심판이 없다는 것은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이 세상의 말도 안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땅에서는 그 답을 다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재판에서 그 답을 찾겠어요? 감옥에 가둔다고 그 억울한 마음이 사라지겠어요? 내 자식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가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 어느 날 희생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 사람 감옥 보냈다고 없어지겠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이 땅에 말도 안 되는, 영원히 악이 승리하는 거라고요.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장 17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주셔서 똑같은 말이에요. 단어예요.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영광이 두 번이나 등장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로의 애굽과 말이 뭐예요? 바다로 빠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다가. 그래서 다 거기에 심판을 받은 거라고요. 그게 뭐가 됐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됐다고. 그들의 마음이 뭐예요? 완악하여져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조롱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즐기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긍하고 호색하고 음란하며 탐욕을 취하며 살아가요.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스스로 심판을 지금 쌓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머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곧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영광.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언젠가 끝이 납니다. 근데 그 심판의 때에 노아를 건진 것처럼 누구를 건진다고요? 여러분을 건집니다. 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을 외친다고요. 그들은 그 외침을 안 한다고요.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안 받았다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느냐 안 찾느냐, 그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죽었다 깨나도 안 찾는다고요.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잘났다 자긍하면서 죽는다고, 교만하면서. 그러나 여러분은 연약함을 인정해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제약을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병듦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자비가 있는 거예요. 긍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을 값없이 구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심판 중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심판의 엄중함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잘 살게 도와주세요. 같이 찬양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리가